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주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내므로 한동안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오게 되어서 보았더니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와 예전과 그리고 신앙생활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보아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란의 중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 복음 아래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잘못된 삶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 어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들은 저렇게 악한 자들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서슴없이 하는 저런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야. 그들이 복음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찰나에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깨달았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오늘 읽은 12절에서 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그래서 잘 지켜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너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며 그 입을 막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입을 막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3장 19절에 가면 이것을 말하게 되죠.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느냐? 잘 지켜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은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며 오직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했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 그 죄를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선택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를 선택하여서 그 죄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죄를 부활 승리로 이겨내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간과하심,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다른 말로 용서하심, 잊으심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어서 너는 틀렸으니 지옥에 가며 너는 맞았으니 천국에 간다 라는 의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거룩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살리시는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간과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인류가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공로가 있다면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며 넉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율법을 행함이 아닌 은혜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되, 특별히 또 필리핀 우리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 이 계신 호산나 학교를 위해서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